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노가 그치자 왕후 와스디의 폐위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술김에 내린 성급한 결정은 아니었을까? 술 취한 사내들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왕후의 채통을 지킨 와스디의 품격 있는 행실이 옳은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왕후의 폐위를 주도했던 측근 신하들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신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왕후를 폐위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와스디도 그러한 정치 희생양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만일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왕후의 폐위가 번복된다면 그것을 주도한 대신들은 후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하들은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선발할 것을 제안하죠.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으로 모아 후궁을 선발하는 미인 대회를 개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를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소개되죠. 우선 5절에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로서 모르드게는 사울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스를 동명이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전자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나이는 약 120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모르드게의 집안이 끌려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민족의 후손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고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는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의 조서와 명령이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되자 전국 각지에서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궁녀들을 주관하는 해계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여인들은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정한 규례에 따라 12달 동안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는 궁녀를 관리하던 해계의 눈에 띄었습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 모인 여인들 중에는 고관 대작들의 딸들이 많았을 것이지만 해계는 배경도 없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7 궁녀들을 붙여 시중들게 했고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을 거처로 제공했습니다. 15절에도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제공하여 왕궁으로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보일 옷과 보석을 스스로 찾지 아니하고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알고 있던 해계에게 맡겼던 것이고 그 결과 아하수에르 왕 7년에 새로운 왕으로 간택받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와스디를 폐위한 때가 즉위 3년이었고 후궁 후보들이 1년에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거친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면 그때는 아하수에르 왕 4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르 7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왕후의 자리가 꽤 오랜 시간 공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와스디가 폐위된 직후에 그리스와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배경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르드게의 철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페르시아 궁 안에는 하만을 필두로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 대신들이 많았습니다. 에스라 4장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페르시아의 지방관들이 유다인을 모함하는 글을 올린 곳에서도 당시의 반유대주의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자기의 출신을 공개했다면 아마도 왕후 간택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생명의 위험도 초래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로 간택될 때까지도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설정이죠. 제국의 왕후가 될 사람들의 배경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이후에 그녀가 자발적으로 출신을 말하기 전까지 왕이 묻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역사의 이면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비현실적인 연출들을 통해서도 인간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포착당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극적인 섭리를 향해 인간 세상을 치밀하게 다스리고 운행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를 읽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 이면에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위대한 열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실행해 가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모르드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일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그가 대궐문에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3장 2절에 왕의 모든 신하들이 대궐문에 있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에스더와 소통했는데 그날도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죠. 조사해보니 이 음모가 사실임이 드러났고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막은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제국의 법과 질서를 교란하는 자가 아님이 증명된 것이고 이후에 있을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태도와 행위는 모두 중상모략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암살하려 했던 자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운 나무 기둥에 모르드게에 의해 실체가 폭로된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불의에 대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왕을 음모로부터 건진 모르드게의 공로가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이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이 학살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일에 얼마나 극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서사를 가장 극적으로 써내려 가시는 위대한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의 서정을 이해할 수 없는 설정과 신묘한 방법으로 펼쳐가시며 철저한 계획과 실행력으로 구원이라는 일관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에스더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연처럼 필연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도우심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감사가 고백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